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내 자신이 자랐다 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바뀌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렸을 때 어느 부모를 만났는지 또 어느 선생을 만났는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하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생에 살면서 최고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하나님, 어느 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었을 때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을 갖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요한복음의 한 장 한 장이 그 큰 목적을 갖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담았지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한 장 한 장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다.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것을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서 4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4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 특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아무 어떤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3장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는 선생, 유대인들의 중에 선생이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죠. 예. 또 4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는데 또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납니다. 또 나중에 또 5장이랑 또 이렇게 가면은 또 가난한 자와 또 권력이 있는 자와 힘이 있는 자와 그렇게 다 예수님은 아무 편견 없이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근데 항상 거기 만날 때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여기서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방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가 밑에 있으면은 그 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또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죠. 예.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쪽에서 대부분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또 사역하시고 성정을 방문하시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방문하셨다가 이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있었죠. 몇백 년, 거의 1000년 전에부터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구절에서 나오죠. 네,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고 아주 서로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고 나서부터 나중에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랬을 때 아수르 왕한테 침범을 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 왕일 중에 그때 했던 일이 여러 나라 백성들을 또 이렇게 갖다서 막
들여놓고 막 섞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어난 일이 하나가 종교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예.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인데 거기다가 또 이런저런 잡종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 유대인의 그 정통인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이 잘 살아남지 못하고 막 섞인 그런 종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기와 같이 상관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그리고 그 후로 또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그쪽에서 도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느헤미야랑 그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요. 당신은 우리와 같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절하면서 그때서부터 계속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성전을 짓자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새로 짓고 그럼으로써 그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아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서로 막 싸우고 이스라엘에서 또 위로 가가지고 또 그쪽 성전을 부시고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피가 많이 흐르고 서로 정치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관계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얼마나 싫었으면 갈릴리를 갈 때도 그 땅을 그냥 질러가면 빠르고 쉽게 가는데 저기 동쪽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또 다른 나라로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강을 건너서 두 번을 건너가지고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가르칠 그런 사람이고 제자가 있고 그런 랍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사마리아 땅은 밟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피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질러서 가시는 것이죠. 갈릴리 방향으로 강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모습이 나오시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잠시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서 앉으셨다. 이제 쉬는 것이죠. 쉬고 제자들은 먹을 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6시쯤 되니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6시간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예. 유대인들은 시간을 해가 뜰 때부터 이렇게 쉬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6시면은 우리가 아는 시간은 바로 오전 12시. 그것은 바로 제일 덥고 해가 덥고 제일 위에 있고 뜨거울 때 그때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막지대의 사람들은 그때를 피해요. 안 다녀요. 아무도 바깥에. 너무 더워서.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과테말라라는 데를 갔습니다. 중미죠. 중미. 멕시코 아래인데 거기서 많이 살다가 또 나중에 미국에서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중미에 가면요. 그쪽에 문화가 있어요. 하나. 그중에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시에스타라고 낮잠이라고 그래요. 낮잠. 그 사람들도 아주 덥고 하니까 그 낮에 일하다가 잠시 밥 먹고 약간 눈을 붙이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 여기는 더 더운 거예요. 더 덥고 물이 더 없고 그렇게 더 어려운 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그때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물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런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해요. 물이 아주 귀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수도꼭지 뜰면 그냥 물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뜰 때부터 하는 것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길어와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소들과 그런 가축들도 먹이고 다 마시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다들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깨면은 많이들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하죠. 신문을 보고. 그러겠지만 아마 이때 사람들은 그런 모든 정보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다 그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이삭의 안 에르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남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내도 우물가에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자들이, 그때는 여자들이 함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럴 수가 없고 그런 기회가 없는 때죠. 유일하게 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길을 피하는 것이죠. 그들과 말하기도 싫고 그들의 눈에 띄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죠. 왠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작정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이 만남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예,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오죠. 그랬을 때 처음 말을 시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그러세요.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죠. 놀라면서 말을 하죠. 당신은 9절 유대인으로서 말만 들으면 알아요. 말투만 들으면 알아요. 예. 여기 한국에서도 아마 저는 오래 안 살았지만 사람들 말투만 들으면 어느 쪽의 사람이다, 어느 쪽의 사람이다 다 알지요. 예. 미국에서도 그렇게 다 알아요. 서로 다. 당신은 어쪽에서 오고 어느 쪽의 지방에서 온지 사람을 다 알아요. 말만 들어도. 말과 모습과 옷 입은 차림만 봐도 알겠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아니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라고 하냐.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냥 함부로 남자와 여자랑 만나는 것이 그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먼저 말을 구하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로 어떻게 보면 나오죠.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유대인 사람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오래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오래된 그 정치적인 그 경쟁과 그런 아주 싸우고 싸웠던 피가 흘렸던 그런 것이 아픔이 서로 안에 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러니까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죠. 나중에 그 이제 뭔지 나오지만 또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다라고 하시죠. 생수.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죠. 우물은 깊은데 뜰 것도 없고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크니이까?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이 귀하다고 했죠. 흐르는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고 고여있는 물이 있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은 아주 귀해요. 아주 귀해요. 흐르는 물은 샘물 같은 또한 아래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 또 강 같은 그런 물, 그런 것을 아주 귀한 물이죠. 그런 물로 특별히 그 성전에서 깨끗하게 할 때, 씻을 때 그런 물로 사용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다른 물은 또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물이면은 우물 같은 물, 여기 오늘 보는 그런 물 아니면 호수 같은 물, 그런 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나는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았고 여기서 살아왔는데 물이 어디서 다는지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밖에 없어서 다들 여기 와서 푼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야곱 때부터, 우리 위대한 야곱 때부터 야곱이 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부터 야곱의 가족과 동물들과 다들 여기서 먹고 마시고 다 마시고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어디서, 여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수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라는 것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하늘의 것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늘의 것을 많이 하세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항상 이 misunderstanding이 있어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다르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순순히 몸이 필요한 물로 마시는 물, 그 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거의 이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나, 13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물을 매번 마셔도 목이 마르고 계속 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자의 반응이 어때요?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여기 와야 되는데, 큰 마음을 먹고 사람 눈을 피해서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럼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주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 주제를 바꾸시죠. 토픽을 바꾸셔요. 놀라죠? 왜 남편을 갑자기 불러오냐? 남편을 갑자기, 남편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딱 잘랐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지, 남편이 없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짜 필요함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안을 꿰뚫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왔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결혼도 5번까지 한 사람이죠. 5번까지 결혼을 한 여자를 보면은 예쁘게 생겼던지 하여튼 능력이 있는 여자 같았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남자를 만나보려고 시도를 다 해본 것 같죠. 예. 돈 많은 남자를 한번 볼 수도 있었겠죠. 잘생긴 남자, 자기를 사랑해준다라는 그런 남자 다 만나봤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결국은 채워주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자기의 공허함을 남편들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이 우리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결국 없습니다. 예. 때로는 결혼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 사람만 만났으면은 내가 100%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지금 내가 이게 100%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났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간의 그 공허함의 그 모양이 있다라고 하죠. 그 모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 100%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5번이나 그리고 지금 사는 동거하는 그 남자도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혼 한 번만 해도 다들 소문이 날 텐데 5번이나 하고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디서 무슨 고개를 들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데 와서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사람들의 손짓을 피해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의 그 아픔과 공허함을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피하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시지. 아무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주 앞에 나왔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다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요.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라고 그랬죠. 이제는 한급이 올라갔어요. 아니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이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말을 바꿔요. 아니 그럼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이제 물어보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게리심이라는 그런 산이 있었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주 쇼킹한 대답을 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를 것인데 바로 너네가 드리는 그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큰 쇼킹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칠 것은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찾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올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묶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 모두 예언했던 그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이 여자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오겠다라는 것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 오경만 본인들의 버전이 있죠. 그것을 사마리아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선지자서와 역사서를 보면 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얘기 안 하고 다 남유다를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모든 약속이 다 그쪽으로 통해서 끌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딱 모세 오경만 믿었죠. 근데 모세 오경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너네에게 보내리라라고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줄 거에 대해서 예상한 건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곧 올 건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오실 건데 그가 오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반드시 똑바로 올바로 다 해결해주고 올바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방금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하루에 물이 필요해서 떠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였죠. 선지자 같았어. 근데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고 온 그 물통과 그런 거 다 거기다 두고 돌아가서 그쪽 지방에 가서 동네에 가서 이 만남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말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복음에 1장에서부터 2장에 보면 와서 보라라고가 또 나와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는 것이 몇 번 나왔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니엘이 또 있을 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나다니엘을 부를 때 와서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죠.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 어떤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만난 거에 대해서 이때 모두 전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깃을 피하며 다녔던 그 여자인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본인의 죄의 그 삶에서 수치스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죄스러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나를 안다라는 것이죠. 나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죠. 숨겨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 약한 모습을 다 알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시도를 합니다. 채워보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나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은 다 결국은 실패하죠.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왕이든지 신하든지 아니 종이든지 피부 색깔이 하얗든지 까마든지 노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은 최고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인간이 계속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해 볼까 고민했던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예레미야서에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서 2장 13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악을 해놨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채워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셔도 또 마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는 받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이 생수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아직 주어지지 않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목마르십니까? 주 앞에 나오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허나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누가 나를 대해서 먹어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직접 먹어야 되고 직접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직접 마셔야지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만의 웅덩이를 판 적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장소. 아니 멀리 안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이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이 생수의 복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죄 사함을 받고 바뀐 사람이에요.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고 당당히 가서 그 마을 사람들, 피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러왔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다 듣고 예수님한테 갔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42절에 고백이 나오죠. 후반에 보면 42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하였더라.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에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길 바랍니다. 벌써 만나셨으면은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물가에서 목마랐을 때 그때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앞이 컴컴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에네미,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